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무 일과에서 이제 복음서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이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복음서 말씀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요 복음서 말씀으로 제가 이제 본문을 정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구약과 좀 신약 다른 서신서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들을 선대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바로 삶의 차원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고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지. 제가 이제 원수를 만들며 살아가지 말아야지라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심해도 되는 게, 안심할 건 아니지만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 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정도의 이 말을 이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구약의 인물, 위대한 인물도, 예언자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하면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 또 다윗, 이렇게 둘 수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다윗은 왕의 대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일단 제껴둬야죠. 다윗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제껴두고, 일단 모세하고 엘리야도 이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모세가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광야에서 날 죽게 만들려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나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럼 물 나오게 줄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너희 같은 사람들은 처음 봤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꾸짖어요.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해? 말로 하라고 그랬지?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께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도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대결을 해갖고 이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콱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너 내가 죽이겠다 했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한 믿음으로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래요? 아니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은 저기 제주도 끝이에요. 제주도 끝. 거기까지 도망가요. 확 도망가갖고 거기서 하룻길을 더 내려가요. 광야. 그 다음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광야를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십니까? 나를 죽이다니요.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셔야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단 까마귀 통해서 너 좀 쉬어라. 안 되겠다. 너 그래서 쉬어라 하면서 까마귀 통해서 떡을 주고 그리고 잠을 푹 자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른 사명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래요.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이행한 사람이 없는가? 성경의 인물에서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요셉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은 참 그 예수님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온전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형들은 어떤 형들이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현재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 그 직위는 어느 정도 직위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 밑에 있는 모든 이집트의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최고 권력자인데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통곡을 하고 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있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권력으로 지금 사실은 형들은 어떤 형제지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죠. 완전히 원수죠.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원수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전에 1절 말씀에서 뭐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요셉이다. 당신이 날 팔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형들 앞에서 그 권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5절 말씀 마지막과 7절, 8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하고요.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애굽으로 나를 보낸 거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오늘날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자손의 생명을 오늘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려운 단어로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 현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란 것이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부단한 활동, 이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기독교에서는요 섭리를 믿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인연이에요. 인연. 그래서 뭐 인연이 어떻고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연이에요. 연. 근데 기독교는 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섭리만 해도요. 이것만 하나 제가 강의를 해도요. 며칠을 할 수 있어요. 며칠을. 섭리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섭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규정된 질서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성경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됐다는 것입니다. 뭐 예정 얘기한다고 그래서 장로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범신론은요. 이게 범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흡수됐다는 거예요. 흡수됐다는 거. 이 범신론에 그래서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토테미즘은 이제 뭐 곰이나 뭐 이런 거 숭배하는 거고 애니미즘은 정령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정령 숭배는 뭐냐면 시골 내려가면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황당이잖아요. 성황당 거기. 큰 나무에 보면 뭔가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돌 던지고 비나이다. 이게 정령 숭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동해인지 남해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낚시로 도미 하나 걸렸는데 잡았는데 그게 토픽에 나왔어요. 180cm 도미. 그게 180 낚시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회쳐 먹으면은 우리 교인들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근데 그 댓글을 막 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영험한 것을 잡으면 안 된다고. 잡았다가 놔줘야 된다. 왜냐하면 180m니까 180m가 아니라 센치니까 제 키보다 우리 부목사님 키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도미니까 이게 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안 되고 놔줘야 한다는 거예요. 용왕의 부하다 이거예요. 용왕의 부하니까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애니미즘이에요. 여러분,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 틀린 겁니다. 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철학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신본주의였다가 인본주의, 지금 인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로 가지 않아요. 가운데 다리를 놓는 게 뭐냐?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니이즘이라고 해서 이신론은 뭐냐면 신본주의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건데 중간에 다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원리로 법칙으로만 돌아간다. 이게 이제 디이즘이라고 해요.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과 상관없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없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게 이제 디이즘이에요. 디이즘. 그리고 나서 인본주의로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로 하나님은 없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신론도 아니에요. 또 결정론, 뭐 비결정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 있다, 아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는 거다. 이런 게 결정론, 비결정론, 뭐 운명론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 틀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근데 운명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운명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다.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냐면요. 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애들도 막 무슨 뭐예요? 난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시장 가면 옛날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요즘 애들이 신기해서 자기 운을 보고 막 그래요. 지금 계속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변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이 땅 가운데 선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눈으로 목도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대답을 해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고백을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해 즐거워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고백 속에서 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두 가지 유익이 있었음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인생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지만은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자기의 억울함에 이끌리지 않고 분노에 이끌리지 않고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랬죠.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보디발 장군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니까 악과 어떻게 겸할 수가 없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더욱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해줘요. 그러니까 간수쟁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또 다 맡겨요. 다 맡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지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살았지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초등학교 교사가 8살짜리 생명을 뺏은 거 보세요.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게. 근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분노, 자기 담임을 못하게 해, 자기를 학교에서 뭘 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자기의 분노를 합당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거기 뭐 맞지도 않는 소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 근데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여기서 억울했는데 딴 데 가서 화풀이하고 살고 딴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살고. 성경 37편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악한 걸로 해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노하고 분을 버리고 막 자기 불평하고 살고 이러면 결국은 악을 만들 뿐이래요. 자기 자신이 악을 만들 뿐이래요, 여러분. 이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인생을 버리지도 않았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지금 말합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억울하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건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확실한 걸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형들이 왔잖아요. 벌써 이제 며칠 전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신은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자예요.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살려주죠.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다윗은 그때도 살려주고 사울 왕이 죽잖아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죽는 거로 끝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 왕을 걷어서 장례 치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아말렉 군인을 일단은 처형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 왕은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기를 왕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알게 됩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건축을 하리라. 네 가문 속에서 누가 나타난다고 그러냐면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뜻, 그 섭리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 의로 그냥 나타나고 내 상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주어지는 일에 일희하기도 하고 일비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족장 시대예요.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 족장 시대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광야 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을 해요. 가나안을 갖다 지배해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예요. 그 다음에 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는요 엄청나게 혼란의 시대예요. 완전히 혼란 그런 혼란이 없어요. 그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기가 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요. 오늘날 다 옳다고 그러잖아요. 옳다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고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가 진짜를 또 양성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또 진짜가 돼요. 또 그것이 진짜 모이니까 또 진짜가 돼요. 그게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예요. 노르웨이의 시인 현대 시인 올리브 하우게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민족 시인이에요. 노르웨이에서 3대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의 시 중에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라는 시가 있어요.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시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시처럼 우리도 서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몰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시는 많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외우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근데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물론 당신이 하는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소음이다. 언덕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언덕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치지 말고 언덕 속으로 들어가서 망치질하며 노래하라. 그분은 그 노래를 우리가 듣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소리쳐서 당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 하지 말고 망치질해라. 그리고 노래해라. 노래해라. 그게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옳다고 소리치지 말고. 옳다. 너무 옳아서 소음이다. 이 식구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너무 옳아서 소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옳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비와 사랑을 어디서 실천해요? 내가 옳아서 실천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묵묵히 살아갈 때 그 사랑과 자비를 내가 나타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부활장인데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래요. 땅에 속한 자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을 말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를 살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요셉은 사실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없죠?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용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지금 용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도 울어요. 그때도 울어. 왜 울어요? 그때는 형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어요. 울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가면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도 내가 돌보고 형들의 자녀들도 내가 돌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늘 생각하였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한 걸음은 다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라는 것을 알고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저쪽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악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으로 늘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 세상 것 때문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며 성결한 자로 살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